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서로 응원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가 알기로 4월달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참 많은 생활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나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고 또한 온라인 예배라는 그런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확진자가 많이 늘었죠. 살이 많이 불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저녁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3달 전인가요? 저에게 산책을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아내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좀 쇼킹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당신을 신학교에 보냈는 줄 아냐고. 사실 제 아내가 저는 제가 먼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못했거든요. 제 아내가 입학 하고 그런 걸 다 알아보고 준비해 놨어요. 제 아내가 사실 저를 목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살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까? 그러고 보면 제가 목회하기 전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대충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는데 제 아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와 결혼한 일이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저를 신학교 보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웃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자마자 요즘은 신학교도 제가 다닐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사실 그것이 제가 너무 오래돼서 끊겨버렸어요. 근데 대학원을 나오지 않냐면 목사 안수를 못 받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바로 제 아내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대학원을 안 갔기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뭔가 삶에 불만족이 있었어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가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인생은 다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가게 되죠. 그런데 인생은 늘 가지 않았던 그 한 길 때문에 늘 그 한 길을 바라보며 동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비즈니스로 잘 나갈 때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이 8분이 계셨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형편의 삶을 저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가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사업하고 저는 바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즈니스가 목회만큼 점점 내려가면서 지금은 파타임 한 명만 두는 그러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번창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업을 할 때 제가 느낀 그
지나온 날들을 보면요. 저에게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별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물론 물질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성립되지 아니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명예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는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주먹만한 허무와 공허함을 다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무와 공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솔로몬도 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돌아놓고 보면 바람을 잡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은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 없는 공간들이 600이나 존재합니다. 제 아내의 말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이유는 사실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말을 듣고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졌어요. 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서로 우리가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다라고 저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는 상품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 한 장을 저기 올리거든요. 저 사진이, 저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많이 애용하는 물건이에요. 저게 뭡니까? 아시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저게 뭡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 거 한번 올려주세요. 고무장갑입니다. 고무장갑. 요새 제가 저거를 무지하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고무장갑에 들어있는 문구가 참 제 눈에 많이 사로잡았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문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한번 웃고서 설거지하라고 써놓은 문구 같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이 세상의 여성분들이 저 고무장갑을 끼고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열심히 가사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결혼한 지 27년 만에 저녁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약의 저에게는 발전이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몰라라 하며 설거지는 항상 여자 몫이라고는 고정관념으로 살아왔는데, 결혼 27년 만에 제가 생각이 좀 바뀌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 것,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 20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면서 코로나가 지겹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바꾸어 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외롭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성도님은 없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면서요, 2020년 저희들이 코로나로 모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거의 1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격리되고 서로가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것입니다. 저는 이 2020년 마지막을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한 글이 있었는데 위로하라는 단어였어요. 위로하라.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내가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위로를 드리는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나 생각하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위로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서로 위로하라는 이 말은 팬데믹으로 고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잘못을 따지고 내가 잘냈네, 내가 잘났네 싸우지 않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함께 감싸주며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누릴 행복이 그렇게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누릴 행복이라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행복은 누려져야 되고 누릴 특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재욱이라는 목사님이 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 책에 새해 첫 기적이라는 제목의 시가 한 편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저 시를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 저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황새는 막 날아가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말은 뛰어가요. 무지하게 빠르죠. 거북이는 좀 엉금엉금 기어도 달팽이보다는 빠르지 않습니까? 달팽이는 기어서라도 가요. 근데 분뱅이는 구르는 재주밖에 없다고. 분뱅이는 굴러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한날 한시에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더 재밌는 표현은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바위는요 움직이질 제대로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바위도 새해 첫날에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빠른 황새는 날아서 오고 말은 뛰어서 오고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왔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고 또 그 바위가 저 중에서 1등한 것이 뭡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왔습니까? 예? 왜 바위가 제일 먼저 1등했습니까?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러서 한날 한시에 왔는데 그때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위가 지가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한 것은 바위라는 거, 바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 아닐까요? 공동체에 내가 날고 기는 능력이 있다. 나는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자가 1등하는 사회, 1등하는 교회, 1등하는 가정이라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 한켠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바위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 바위가 1등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 가정은 은혜롭습니다. 판화가 안철수가 그린 그 판화 중에요, 가난한 머루송이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올려질 텐데요. 저 그림이 판화가 안철수인가요? 안철수가 맞는 거예요? 나 안철수 그 정치인하고 자꾸 오버랩되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이 만화가가 그 이철수 아닌가요? 제가 이철수 생각하면 안철수 요새 정치 보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정치인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가 판화의 그림을 그려놔서 밑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겨우 요거 달았어? 10몇 개의 알맹이를 가 달린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이 묻는 거예요. 겨우 요거 따려고 너 그렇게 살아왔냐라고 말하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최선이었어. 그때 그 말을 들은 묻는 질문자가 이렇게 말이죠.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가지 끝에 앙상하게 달린 머리송이를 향해서 요것밖에 못 땄냐고, 요것밖에 못 열매 맺었냐고 비난하며 따지고 묻다가 내가 이게 나의 최선이었어. 그렇게 말하니까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대화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공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용인 제일초등학교라고 그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저 맨 끝에 있는 아이가 외소증을 알아서 쟤는 운동회 때 한 번도 등수에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래요. 근데 5명의 아이가 함께 달리기를 했는데요. 6학년 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
5명이 막 달리기를 하다가요, 한 아이가 뒤에서 쳐져오는 저 아이를 보고 다시 뒤로 돌아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은 거예요. 그것을 본 3명의 아이들이 똑같이 뛰어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이는요, 외소증의 아이는 운동회가 될 때마다, 운동회가 열릴 때마다 집에서 운동회 안 가겠다고 내가 매일같이 얘기했던 애라고 해요. 그 애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저 애가 손 올리고 있죠? 그 외소증의 애가 울면서 가는 거예요, 같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그 학부모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아이는 항상 꼴찌만 한다. 나머지 애들이 달리다 멈춰 꼴찌로 달려오던 친구의 손을 잡고 같이 뛰었다. 또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누나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생은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을 운동에 달리기에서 친구들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한 번은 운동회 당일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이들이 힘껏 달리는데 달리다가 돌아와서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데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운동회에 나온 모든 학부모들이 울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내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괜찮아도 내가 상처받는 것은 죽기보다 더 싫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한 발 뒤에 서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그 장애자의 사진입니다. 어떤 평론가는요, 이 스티브 잡스보다 감동적인 사람이라고 이 닉 부이치치를 아주 극찬하고 있습니다. 닉은요, 테트라 아멜리아 신드롬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양쪽 팔은 물론 없고요, 한쪽 다리밖에 없는데 그 한쪽 다리에 2개의 발가락만 있는 거예요. 그 2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이 닉 부치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2개의 발가락으로요, 컴퓨터 자판을 다 치고요, 운동을 웬만한 건 다 하고, 저 발가락 2개가 8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 이 2개의 발가락을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냐라고 말한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거예요. 그가 강연을 할 때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런 상태에서 뒤로 다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고 나서요,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이마를 땅에다 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일어남을 배우기 위해서 수천 번도 많이 실패하고 실패했다. 그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한다. 닉 부이치치는요, 자신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3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셨어요. 너에게 있는 그 역량은 너의 장애를 보지 말고 너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라. 이런 마음에 울림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좌절하거나 행복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닉은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남을 감동시키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핸디캡, 열등감, 그것 때문에 몸서림치게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열등감과 약점과 여러분의 연약함이 어느 누구에게는 살아갈 의미가 된다고,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살아갈 능력이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느낀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시선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절망적인 환경이었지만요, 오히려 닉 부이치치는요, 희망의 전도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받았고, 전 세계 400여 국에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대요. 그래서 인생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닉 부이치치를 한번 안아보면서 한 번 안는 것으로도 힐링을 받는다고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여러분 감동합니까? 저 뭐 하는 짓이요? 목사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닉 부이치치는요, 아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가 이마를 땅에 대고 억지로 한 번만 일어나 주면 다 감동한대, 다. 새해 첫날에 바위가 제일 먼저 도착해 있었다는 말처럼 불구의 몸으로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하며 실패자라고, 나는 살아갈 의미를 잃었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과 꿈과 비전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본문은요, 당시 유대 사회를 이해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한국 사회랑 비슷했어요. 뭐냐면 대를 이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고, 같이 그런 살아가는 공동체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함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은 인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공동체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형제라는 개념은요, 가족의 구성원을 넘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동체를 형제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내 가족, 내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요, 내 가족을 넘어선 공동체의 일원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들이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을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이. 여러분, 저는 우리 세계민교회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콩가루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설레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피로 맺은 이 형제 자매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사회는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도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외로움에 죽어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운데도 함께 어울리기 싫어하고 또한 왕따를 만들어서 외로운 사회의 하나의 쾌락으로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형제들과의 연합과 함께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도 겁내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 파워포인트의 첫 장면에 제가 띄운 사진이 바로 저거였습니다. 저것이 수요 예배 때마다 앞면에 나오는 글귀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의 주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서로 응원할 때. 제가 저 문구를 쓰고 나서도 돌아보면서 제가 써도 진짜 잘 지었다. 어떻게 제 머리에서 저런 글귀가 나올 수가 있을까? 저것은 하나님이 준 글귀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어요. 지금은 서로 응원할 때다. 서로 코로나로 인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를 배제하는 이 사회에서 지금은 배제 시대가 아니라 응원할 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야 될 정도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위로합시다. 나를 넘어서서 바위도 이해받는 세상, 바위도 왜 너는 그 모양밖에 안 된다라고 질책하는 세상에서 바위니까 네가 1등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거기에 희망이지 않을까. 여러분, 죄는요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분리예요.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요 나쁜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늘 분리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의롭고 너는 못하다. 그러므로 어찌 내가 의인이 죄인과 함께 서겠냐라고 해서 절대로 죄인들과 같이 말도 섞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뱀은 간교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아 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간에게 임한 것은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 전가하며 비난하고 너 때문에 내가 먹었어. 너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니까? 라는 그러한 비난이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세계문교회 여러분, 분리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서로 응원하고 연합하는 기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저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응원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계명 교회가 이 미러기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의 공예라고 할 정도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교회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미러키 땅에 세계명교회는 왜 세워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하며 위로받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분리하는 영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저희의 교회를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감싸주시고 저희들의 지역을 감싸주시고 이 세계를 감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 신실하신 주 십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간절한 마음으로 오 신실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고 버리고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왔지만 그런 삶을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세계명교회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가 상실된 사회, 감동이 상실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공허와 허무로 살아갔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위로로 힘을 받아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서로 위로하며 응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서원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